이 시간에는 오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에 처음에 속하는 그 5책,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오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펜타투크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5권을 유대인들은 이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이다, 이렇게 법으로 자꾸 이해하는데, 토라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구약 성경을 나누는 방법, 3분법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율법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토라, 그리고 이 토라라고 하는 말, 하토라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를 하느비임 이렇게 되고, 의미는 무엇을 예언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문서를 하크트빈, 즉 기록문서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경은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처음 5권의 책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 처음 5권을 히브리어 명칭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첫 번째 책 우리가 창세기를 베레시트 또는 브리시트라고 부르고, 이 창세기는 우주나 인간이나 이스라엘의 기원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슈모트 출애굽기입니다. 이거는 애굽에서의 탈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바이크라, 즉 레위기인데, 이것은 종교의식서다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리고 이것은 광야에서의 어떤 그 삶, 그런 것이고, 내용은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드바림이고, 신명기라고 부르는데, 이 신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반복하는 율법 선포, 반복이다라고 하는, 듀트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 반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성경 오경은 전부 187장 5845절 79,976단어, 그리고 히브리어 철자로는 304,805 히브리어 철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오경을 기록한 두루마리의 길이는 대략 한 33m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보게 되면 각 책의 장수, 절수, 단어수, 철자수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전체 187장 5845절, 단어는 79,847, 그리고 그 히브리어 철자는 304,805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경을 율법책 혹은 모세 오경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책이 백성들 앞에서 처음으로 읽혀진 요시야 종교개혁 때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이전에는 오경에 대하여 율법이나 율법책이나 모세책이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신명기 사가의 작품에서 이 그 율법이 사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율법책의 내용은 신명기에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있어서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읽은 율법책은 오경에 포함된 율법 부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 또는 모세의 책, 율법책, 특히 율법책이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 사용되어지는 용어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함의하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모든 걸 공부할 때에 우리가 어떤 한 단어나 명칭은 시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상황에 어떤 시대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지금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바벨론 포로 이전 혹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거기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경을 우리가 처음 5권인데, 그런데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여호수아서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육경 헥사토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16세기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스피노자, 그리고 20세기에서는 펀나트나 이런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오경이나 육경이 아니라 하나가 없는 사경이다, 테트라토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나이베르그나 또는 노스 같은 그런 학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단위로 끊느냐라고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각각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경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각 책, 5권의 책의 구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전체 구조를 형성했는가라고 하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오경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경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소단위의 구조와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경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입성 전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로 족보와 율법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스토리에다가 족보와 율법을 첨가해서 이것이 이스라엘과의 관련성을 든든하게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경을 구성하는 많은 여러 다양한 문학적 단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이 독립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경의 저자 혹은 편집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각각 다른 기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자료들을 배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6장은 원역사 및 족장 이야기, 37장부터 50장은 이집트 입국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은 애굽에서의 탈출해서 시내 반도까지의 출애굽 과정, 또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은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과정, 그 다음에 여기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율법 수여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러티브 1, 내러티브 2, 그 다음에 내러티브 3, 내러티브 4, 그러니까 1, 2, 3, 4, 이 사이에다가 율법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요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안에서는 족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이건 매우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러나 전체 오경을 구성하는 커다란 신학적 주제는 땅을 매체로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거대한 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땅과 민족을 매체로 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역사를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구조. 창세기는 우리가 창세기 주석에서도 그 구조에 대한 것을 보았듯이 창세기는 크게 세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그 다음에 12장부터 36장은 족장 이야기, 37장부터 5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입국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원역사에서는 우주와 인간, 문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들, 문명이나 우주나 인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족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를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주와 문명, 인간, 그리고 이스라엘 기원을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연결시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결할 족보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서 4장, 그 다음에 6장에서 9장, 11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족보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5장,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통해서 1에서 4장, 6에서 9장, 그 다음에 11장, 이걸 연결하는 게 이게 5장의 족보, 그 다음에 여기에 10장의 족보, 이런 식으로 족보가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엮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 12장 1절부터 37장 1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에 관한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걸 세분하면 25장 7절에서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25장 19절에서 30절에는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25장 12절부터 18절에 이스마엘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35장 27절 29절에서는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에 이삭의 다른 자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족장 이야기를 구성할 때에도 한 족장에서 다른 족장으로 넘어가는 시대를 묘사하는데 항상 족보가 등장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원역사, 먼 역사를 기술할 때 항상 족보로 연결고리를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6장은 우주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족보는 문학적인 소단위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족보들이 갖는 역할은 세상의 모든 것의 기원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이제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 하나는 출애굽의 이야기와 율법 수요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 이야기고, 율법 수요는 19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출애굽에 관한 1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에서 모세의 소명 체험이 1, 4장, 그리고 5장 1절에서 11장 10절까지는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여호와와 이집트 신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11장 11절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의 노정을 기록하고 있고, 몇 가지가 한 단락 한 부분. 그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에서 이제 율법의 수요 부분이 등장하고 있고, 20장 1절부터 17절의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다시 율법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서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9장은 제사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이론적 규정이라면, 11장부터 23장은 모든 종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적 규정이고, 그리고 25장부터 27장은 기타 규정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에 연결되는 율법 수요와 관계된 부분이고, 주로 종교적인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크게 우리가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누는데,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를 조금 더 세분하면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제도,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임명,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은 부정에 관한 율법, 16장부터 26장은 성결법전, 27장에서는 헌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책이 민수기입니다. 3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민수기는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시내산 지역에 체류할 때의 이야기와 시내산을 떠나 모압 평지로 향하는 그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근처에 체류할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10장 11절부터 22장 1절에서는 시내 반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장 2절부터 36장 13절에서는 모압 평지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명기는 다른 오경과 달리 연설체 중심이다. 그래서 이제 세 번의 교훈적인 연설이 등장하는데, 1장부터 4장 43절 첫 번째 연설, 4장 44절에서 26장이 두 번째 연설, 12장부터 26장까지 소위 신명기 법적인 연설, 그 다음에 29장에서 30장의 세 번째 연설과, 그 다음에 31장부터 33장은 마지막 교훈과 축복의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경이 담고 있는 소위 오경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경은 그 주제에 따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을 원역사 프리미블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할 때까지, 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할 때까지 역사를 원역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족장에 관한 이야기죠. 앞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족장사다, 12장부터 50장까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족장 이야기의 가장 큰 키 포인트는 하나님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과 이것에 대한 성취, 약속과 성취다. 내용은 땅과 후손, 이것이 족장사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18장은 1장부터 17장, 19장부터 40장의 연결고 링키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613개의 구약의 율법 가운데 611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성결에 관한 규정, 절기에 대한 종교의식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거룩한 때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백성이 드리는 그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제사제도,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임명, 11장부터 16장은 부정에 관한 이야기, 특히 11장부터 15장은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은 대속죄일, 그리고 17장부터 26장은 성결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죄에 대해서 17장에서 20장에 기록이 있고, 제사장과 제물에 대한 게 21장에서 22장, 절기에 대한 게 23장에서 25장,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 26장, 27장은 헌물에 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수기의 율법은 법조항이라기보다는 어떤 규정에 대한 이해 가르침이다. 자, 민수기는 네 번째 책인데 1장부터 10장 10절은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율법에 대해서, 10장 11절부터 36장은 요단 동편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10장 11절에서 12장 6절은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13장 1절에서 20장 13절은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에 체류하는 내용, 그리고 21에서 36장은 요단 동쪽 땅 정복과 모압 땅의 체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 신명기도 크게 5부분, 1장부터 4장 43절에 과거 역사의 회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장 44절에서 11장 32절까지가 율법 선포를 준비하는 내용, 그리고 12장 1절부터 26장 15절이 신명기 법전, 그리고 26장 16절에 30장 20절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31장에서 34장이 모세의 노래와 축복과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경을 구성하는 오경의 이야기들을 기록할 때 대부분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운문과 산문, 즉 포이츄리와 내러티브로 나눕니다.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지배하며 공포를 주는 초자연적인 힘을 경외하거나 진정시키는 것은 운율이 있는 운문으로서 반복구를 비롯해 여러 시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가나안 사람들의 운율은 주로 3-2조 혹은 3-3. 운문은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기억을 돕기 위해 동일한 요소를 반복하는 두운, 가군 등의 형식을 띠고 있다. 산문은 이제 이것과는 달리 어떤 인간 간의 관계나 계약 같은 것을 기록하는 것은 산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문과 산문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문 혹은 설화로 구별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글이 아니라 서사문학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정감을 노래한 서정 민요나 교훈적 의미가 주는 주가 되는 속담과는 다르고, 산문문학이라는 점에서 노래로 불리는 민요나 무가 또는 판소리와도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설화는 우리가 크게 또 세분하면 그 전승,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설화도 미스도 있고 전설, 레전드도 있고 민담, 포크테일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경 안에는 몇 개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찬양시, 미리암의 노래 이런 것들이고, 또 오경 안에는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부터 24장 25절의 발람의 예언 같은 것들. 그리고 오경에는 몇 개의 어떤 계약, 커비넌트가 있다. 그래서 노아의 계약이 창세기 9장, 아브라함의 계약이 창세기 15, 17, 시내산 계약이 출애굽기 19장 이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경에 등장하는 몇 개의 어떤 그 율법, 법, 로는 십계명, 그 다음에 언약법 20장 22절부터 출애굽기 23장 19절까지, 그 다음에 성결법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는 제물에 관한 규정, 정결에 관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규정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또 오경에는 많은 그 목록이 등장합니다. 족보도 목록이고 왕의 명단, 킹 리스트도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명단은 주로 에돔 왕의 명단이 창세기 36장에 기록되어 있다. 다섯 번째, 오경의 저자는 오경을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한 건데, 이 말의 의미는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말이 아니라 모세에 관한 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오경의 주제는 뭐냐?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한 분, 유일신 사상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관계의 유지, 즉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오경의 613개의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 역시도 율법의 목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